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제목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째로는 땅에 보물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나쁜 눈이 아닌 성한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나쁜 눈은 시력이 안 좋아 도수 높은 안경을 쓴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여러 개, 이것저것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 재물도 바라보고 믿음도 추구하고 세상에 내가 원하는 욕심을 다 이룰 수 있는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을 함께 추구하는 것, 이것이 나쁜 눈, 나쁜 삶의 가치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눈, 성한 눈은 영어 성경에서는 싱글 포커스, 오직 그 눈의 초점이 하나, 관점이 하나,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눈, 이것이 성한 눈, 인생이 가져야 될 마땅한 삶의 가치다, 이걸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인생은 이 땅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재물을,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섬길 수 없다. 서로 상반된 명령을 주인이 내릴 때 누구 말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므로는 앞에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이고요. 또한 이제 대등한 등이 접속사가 아니라 결론을 내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때 쓰는 말이죠.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결론으로서 물질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제 25절 이하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는 삶, 하나의 초점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쌓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여기 25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가르쳐주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라고 하시면서 내리시는 결론이 뭡니까? 이제 뒤에 가서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겠지만 결론은 이것이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지를 염려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들에게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를 그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라.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들으셔도 오늘 설교의 결론은 다 들으셨죠.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고 마음의 새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 자,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왜요? 필요한 것, 앞서 계속 가르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를 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한 절대로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죠.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왜 명령을 하시죠? 사람들이 늘 염려를 하니까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공포, 죽을까 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의 원인은 무엇이죠? 염려의 원인은 이것이죠. 내가 오늘 굶지 않을까? 오늘은 먹었는데 내일은 굶지 않을까? 물질의 염려가, 물질에 대한 근심이 염려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양식, 필요한 양식만 사람은 찾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후에까지 자자손손 몇 대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쌓아놓고 싶어 하니까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욕심 때문에 염려가 그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재물에 대한 욕망으로 그 재물을 쌓고 싶어도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고, 쌓았다 해도 재물은 어느 순간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처럼 있다가 날아가는 것이 재물이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보물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는 통로나 조건이 되지 못하고, 또 천국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상급으로 조금도 계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방편에 불과한 것에 목숨을 메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일이죠.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 먹을 것까지 구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을 쌓아놓고 안심하고픈 마음이, 이런 마음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쌓아놓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염려를 하게 되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필요한 양식만 구해라, 오늘의 양식만 구해라. 왜냐하면 내일의 양식은 내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은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진 말입니다. 자, 염려라는 것은 항상 세상 재물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과도하게 세상 것을 사랑함으로 더 가지기 위하여 사람들은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될까? 이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따라 살아갈 때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항상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세상 것을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먼저라는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붙들고 나가야 될 삶의 근본 원리가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 두 번째, 그러면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갈까는 두 번째 관심사라는 말이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목적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서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다 살펴봤는데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근심이 떠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먹는 입도 많고요. 과도하게 지키다가 해로 돌아갈 뿐.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탐심으로 재산을 모으려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럼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주님과 생명의 교통을 누릴 때 이 사람의 영적인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탐심으로 세상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그것이 많은 것이 내 생명의 풍성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해 먹을 양식 그리고 많이 쌓아놓기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런 세상과 천국 백성은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불안합니다. 오늘은 먹었는데 내일은 먹을 수 있을까? 불안하니까 저축도 하고 불안하니까 더 많이 쌓아야 되고. 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오늘도 먹이신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먹이신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염려를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는 삶을 그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을 구한 자들에게 그 양식을 주신다. 예.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염려를 그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또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은 농업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지구상에 굶는 나라가 있지만 양식이 부족해서 굶는 건 아니죠. 분배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제3세계 가난한 나라들의 원조를 주어도요, 이게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다른 사람 못 먹게 하려고 불태우니까 양식이 모자란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양식을 골고루 나눠주면 굶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흉년이 오면 굶기를 각오해야 했습니다. 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면 대적들이 와서 곡식을 다 빼앗아 가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바쳐야 됐고요. 그게 고통거리였죠. 예. 여러분, 또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파면 물이 나옵니다. 몇 메타를 파야 되는가가 문제이지 대한민국은요, 어디나 파도 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참 복받은 나라이죠. 10m를 파느냐 50m를 파느냐 그게 문제이지, 우리나라는 정말 어디나 파면, 깊이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 땅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구약시대부터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이삭이 우물을 파고 야곱도 우물을 파고 조상들이 판 우물을 이 사람 저 사람이 메꾸고 다시 파고 힘들게 우물을 힘들게 물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것이, 집에 가면 먹을 게 널려 있고 수돗물은 콸콸 나오는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도 예수님 당시 시대 사람들은 매일같이 먹고 마시는 물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몸을 위해서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죠.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무엇을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방직기술의 발달입니다. 그걸 이제 산업혁명이다 이제 맨 처음 이야기 시작을 했는데, 기계로 실을 짜고 기계로 천을 짜가지고 옷감을 만들기 시작한 때부터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건데요. 그 이전 시절에는 사람들이 옷을 입으려면 일일이 여인들이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실을 꼬고 실을 걸어서 배틀에 걸고 씨줄 날줄을 이렇게 배틀로 짜가지고 힘들게 일일이 손으로 실을 만들고 천을 짜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옷을 지어서 입어야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죠. 정말 고대 시대에 변변한 옷 한 벌 제대로 입고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옷을 여러 벌 입어야 되는데요. 오늘날처럼 따뜻하게 옷을 입고 옛날 사람들이 겨울을 지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입고 사는 것도.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물으셨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목숨은 다른 말로 바꾸면 생명인데요. 여러분, 생명과 그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 중에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생명입니까? 음식입니까? 생명이죠. 그 다음에 몸과 의복 중에 몸이 중요합니까? 그 몸을 보호하는 의복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하죠. 당연히 음식보다 그 사람 목숨과 생명이 중요하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보다 옷이 보호하는 그 사람의 몸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음식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입을 옷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도 주셨고 너희 몸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가장 귀한 너희의 생명과 몸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생명이 유지되는 데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몸이 보호되도록 하나님이 옷으로 입혀주실 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뜻이 있죠. 우리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땅에 목적을 주어 보내신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 리빙스톤은 그런 말을 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도록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에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분이요 내 몸에 필요한 입을 것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훨씬 중요한 생명과 몸을 주셨는데 그 생명과 몸이 유지되게 필요한 음식과 옷은 따라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염려를 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할 때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40년간 걸었습니다. 40년간.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없는 불모의 땅이죠. 비가 너무너무 적게 내려서 곡식에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40년간 만나를 주셨고 물이 없는 그 땅에 물을 구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출애굽이 있었던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고 또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사랑도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먹고 어떻게 살지? 오늘을 살았는데 내일은 어떻게 살까? 이런 염려를 우리가 그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26절로 31절에서는 믿음을 가지라,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것을 예수님이 두 가지 실물 교제를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공중 나는 새와 들에 피는 백합화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더 설명을 하십니다.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2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그러니까 사람처럼 농사짓지 않는다 그 말이죠. 씨를 뿌리지도 않습니다. 추수하지도 않습니다. 탈곡하여 창고에 모아 들여서 새가 겨울을 나고 굶어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 때든지 공중 나는 새가 날아다니면 새가 먹을 것을 하나님이 지천에 깔아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공중나는 새가 씨도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날마다 하나님은 그 새를 먹이신다고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새보다 귀하다. 너희 천부께서 이 새들을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어떡하다고요? 귀하지 아니하냐? 비교할 수 없이, 새와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은 너희를 훨씬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이보다 어떻게 더 예수님이 쉽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새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하나님은 새를 위해 먹을 것만 주셨지 그 아들 예수님을 새들을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새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서도 살펴봤죠.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유익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어떻게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지 않으신다는 말입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그치시기 바랍니다. 새가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었다는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 내 목숨을 위하여 필요한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가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는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먹이실 능력의 하나님이요 사랑이 충만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이제 새뿐만 아니라 또 입는 것과 관련해서 백과파를 예로 들어 또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들의 백합화는 그렇게 아름다운 이파리와 또 꽃을 입기 위하여 수고하고 길쌈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씨를 뽑아서 또 천을 짜가지고 또 이렇게 물감에 물을 들여서 그렇게 해서 파란색 이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백합하니까 뭐 하얗게 피겠죠. 그런 흰송이 꽃을 그렇게 노력해서 영화로운 꽃의 형상이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백합화가 그런 아름다운 꽃이 되려고 스스로 노력해서 옷감을 짜고 또 그렇게 아름답게 염색을 해서 그런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29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얼마나 영화로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외적으로 볼 때 솔로몬의 영광이 대단했지만 그 백합화의 아름다운 자태와 향내와 그 아름다운 모습, 감히 그 꽃의 아름다움을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볼 때 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 각각 달라요. 꽃은 향기와 그 모양과 색채를 통해서 아름답게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신 것은 영적으로 아름답게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꽃만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는 아름답게 안 하셨나?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자, 들의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내게 필요한 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옷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는요 너무 입을 옷이 많아요. 간혹 그러죠. 옷장을 열고 입을 옷이 없네. 하나도 안 걸려서 그런 말을 합니까? 너무 많아요 옷이. 예수님 당시 시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집에서 잠을 자고 차를 타고 다니고 옷장을 열어서 볼 때 아마 그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자,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영어 성경 NIV에서는 누가 염려함으로 그의 인생에서 한 시간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수 안에 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사람 힘으로 불가능하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염려함으로 수명이 연장되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당수도 오래 사는 장수도 건강함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주어지는 일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30절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집에서 고양이와 강아지 밥을 주시는 모습을 보고 오늘 엄마가 고양이 밥도 주고 아버지가 강아지 목욕도 시켜주고 그러는데 엄마가 혹시 오늘 저녁에 내 밥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다. 이거 염려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염려하는 자녀 없죠? 네. 집에서 부모님들이 애완용 고양이나 강아지를 기른다 할지라도 아무리 애완용 강아지나 고양이가 귀엽다 할지라도 누구는 그러죠. 짐승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 배신을 안 하고 항상 환영을 해줘서 사람은 배신을 해서 못 맺는데 그래서 애완용을 좋아한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 얘기고 가정 안에서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애완용 강아지와 고양이를 이렇게 비교해서 누가 유산을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자식한테는 유산을 안 남기고 고양이나 강아지에게 유산 남기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애완용 강아지와 고양이를 기르며 그 애완동물들이 필요한 먹을 것을 준비하고 마실 것, 건강검진도 해주고 주사도 맞춰두고 또 장난감도 사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목욕쇼도 시켜준다면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이 자녀는 더 시키고 입히고 먹이고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어릴 때는 장난감, 학교를 가면 책과 필요한 노트와 연필, 학교 공부로 부족하다고 그러면 학원도 보내주고 부모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네. 세상 부모도 그런다면 우리 예수님이 뒷부분에 가면 그러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알을 달라면 전갈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셨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의 먹고 입고 마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염려를 멈추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나를 억누르고 고통스럽게 할 때 멈추어 서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공중나는 새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들의 백합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영원전에 자녀 삼기로 작정하시어 택하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랑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걸을 때 물론 많은 사람이 죽었죠. 60만이 나왔다가 60만이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도 안 죽어서 60만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많은 사람이 태어났고 20세 이상으로 나온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불순종해서 질병과 또는 뱀에 물려서 또는 악을 행하여 땅이 그 입을 벌려 악한 자들을 삼켜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한 사람도 광야길에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목말라 죽은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먹을 것은 충분히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도 못 보내고 광야에서 그 백성을 굶어 죽였다. 하나님 그런 말씀 듣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염려하죠? 염려를 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은 여전히 염려를 합니다. 그대로 3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32절, 34절 같이 또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능하심을 신뢰하시면 이방인들처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죠. 34절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는데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할까라고 내일 근심을 땡겨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사람은 염려하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어리석어서 하지 않아도 될 염려, 내일의 염려를 미리 땡겨서 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먹이신 하나님이 내일도 먹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굶고 살아올 때가 많았는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복음과 함께 이 땅에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금년에 혹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신 적 있으십니까? 작년에 혹시 굶으신 적 있으십니까? 재작년에는 있으십니까? 경제가 어려워도 내년에 하나님께서 굶게 하실까요? 먹게 하실까요? 먹게 하시죠. 사람들이 다이어트하고 살을 빼려고 밥을 안 먹지 없어서 못 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오늘 양식을 하나님이 안 주실까 염려하지 말고, 어리석어서 닥치지도 않은 내일 일을 미리 당겨서 염려하는 어리석은 염려자, 믿음이 부족한 염려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라 하는 날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고 하십니다. 염려를 그치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 삶에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재물을 쌓는 것을 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맡기셔서 맡기신 이것을 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 열심히 섬기게 하시고, 또 누구에게는 조금 맡겨 주셔서 다른 방면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 물질을 우리에게 많이 맡기시든 명예와 권세를 많이 맡기시든 적게 맡기시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가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많이 맡은 자는 많이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이 목사님, 그거 다 알지요. 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이셨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그걸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염려를 버리지 않아요. 이건 무슨 염려이죠? 주님은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그랬는데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만족이 없고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일용할 양식 가지고 만족할 스케일이 아니다. 나는 스케일이 커서 그 정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질에 대해서 가져야 될 성도들의 자세를 사도가 가르치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따라 감사하며 염려를 그치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를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많은 것을 맡겨주시면 그거 가지고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바르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더 갖겠다고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릇이 커서 그것 갖고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주와 다투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권세와 더 많은 명예를 가지려는 욕망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더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솔로몬에게 주신 영광보다 들의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외적인 모습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 더러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혀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아무런 부적격의 요소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 주셨고 그 나라의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옷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농마와 같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죄인데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후사로 이어받을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가요? 이미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영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영화롭게 하시어서, 완전한 성화, 그래서 영화롭게 하시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점도 흠도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와 교통하며 영생을 누릴 이 영광의 소망, 이 아름다움, 이 복락, 이것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염려를 그치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는 이유고 원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한량없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신 저희들, 염려를 그치고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공중나는 새를 보게 하시고 들의 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들보다 더 존귀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존귀한 신분과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보화로 만족하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을 만족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즐거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날마다 권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